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한 상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바닷속에서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대응책을 내놔서 작년에 기사화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상어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면서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데, 첫째로 도망치지 말 것, 둘째 상어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대로 응시할 것, 셋째 상어가 접근해서 오는 것 같을 때에는 그 상어의 코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그시 손으로 필요하다면 눌러서 물리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당황하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도망치려고 헤엄을 하면 그때 사냥 본능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인 것을 인식하고 가서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쳐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종종 야생동물을 향해서도 비슷한 조언을 주는 전문가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런 상어나 야생동물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당황하면 실수합니다. 무서우면 최악의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이런 것을 자주 깨달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어떤 분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Don't panic. God is in control. 당황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황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실력조차도, 그런 지혜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당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고를 하면서 헤쳐나왔던 경험들을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은 당황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재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얼른, 야, 니네 얼른 배 타고 절로 떠나.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이 갈릴리 바다로 보자면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얼른 배로 태워서 갈릴리 바다 이 서편으로 보내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리들한테도 여기 모여 있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밤이 어둡기 전에 막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을 먹었잖아요. 당시에 헤드카운트를 할 때, 인원수를 셀 때 남성들만 세고 아내나 아이들은 세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 남자가 5,000명 먹었다라는 뜻은 적어도 10,000명, 더 많게는 한 2만 명까지도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빵 5개로 5,000명을 먹었다? 이 가성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들은 눈앞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이분만 모시고 살면 앞으로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내가 사업하던 사업이 좀 망해도
이분하고 계속 있으면 먹을 것이 해결될, 우리 아이가 좀 실패를 해도 이분하고 계속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분하고 계속 있으면 알맞은 곳에 한 4, 50평짜리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 그냥 살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즉 생계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 생계가 해결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내어주었지만 실제로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나눠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봤을 때에 제자들의 손에서 끝없이 빵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 제자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얼른 배 타고 서편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 무리들도 해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은혜를 받는 게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끝이 아니었죠. 뭐가 중요했습니까? 그 자리에 주인이 들어와 채우시는 것이 중요했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 왕이나 이 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른 왕이에요. 한 왕은요, 욕심을 도와주는 왕이에요. 다른 왕은요, 그 욕심을 부수시는 왕이에요.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도와주는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의 꿈을 부수시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자기를 정말로 제자로서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꿈꾸는 바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꿈을 부수시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실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막 보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냐? 2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밤새 이 산에 홀로 계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여기서 한 가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사건을 앞두고 기도해요. 큰 일을 앞두고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큰 일이 성취된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더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어떤 일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배우세요. 예수님의 계속된 위대한 성취들은 바로 이 습관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더 주 앞에 머무른 사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응답되면 기도를 그치는 사람과 응답될수록 더 죽게 붙어있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일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람은 사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서 타락한 사람들 보게 되죠.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 성취 뒤에 그 다음에 온데간데 없어요. 반면에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배웠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성취 뒤에 더욱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응답 뒤에 응답이 되고 온데간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다음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 삼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주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여기서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구나. 사실 성취 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 24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풍랑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생명의 삶 때도 이스라엘 지도를 배우죠. 근데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맨 북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중부를 사마리아, 남부를 유대 이렇게 부르죠. 북부를 보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호수인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남부 쪽을 보면 더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불러서 염분도가 높아서 사람이 거반 뜰 정도의 세계에서 유명한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호수 사이를 잇는 그 흐름을 우리는 요단강 혹은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의 지파들을 배치할 때 요단강 동쪽에다가 두 지파 반을 배치하고 서쪽에다가 나머지를 배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호수인데 이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또 갈릴리 바다 외에도 긴네사렛 혹은 긴네렛 호수 이런 명칭도 씁니다. 또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바다, 호수 이렇게 부르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뭐 당연하겠지만 호수가 해수면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그것과 인접하고 있는 동쪽의 골란 고원은 해발 1200m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 차이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골란 고원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이 더 빨리 데펴져 있는 이 호수의 온난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한 2m 정도까지 파도가 칠 정도가 됐으니까 이 어부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괴로운 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걸 타고 가면서 이걸 만난 거죠. 그때가 이제 시간은 어떻게 되었냐면 25절 말씀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직역을 하자면 제4경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시간이 꽤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무리를 다 하시고 보내시고 제자들 보낸 다음에 혼자 기도한 다음에 새벽 3시, 6시에 걸어서 오셨으니까 적어도 3시간에서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습관이었죠. 그런데 아무튼 그 이른 새벽에 상당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걸어오시는데 2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유령이다.
원래는요, 바다 아래에 생물이 있어요. 바다라는 데는 바다 위에서 생명체가 보이면 이거 벌써 안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뭔가가 있는데 사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뭔가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자기들 상황으로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마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있잖아요. 그 직감했을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구나.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로마 황제랑 어떤 그 학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배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배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쪽에서 학자가 대답하기를 잘 지어진 무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뱃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결국 죽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심청전 같은 거 보면 인당수 연못에 사람을 던져서라도 바다가 노하지 않도록, 물이 노하지 않도록, 이런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뱃사람은 거칠어요. 결국 가족이 한 번은 죽거든요.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파도가 집채처럼 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낮이면 사람들 좀 보고 뭐 어떻게 도와주건 뭘 던져주건 할 수 있을 텐데 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공포스럽게 바다 위로 막 뭐가 걸어와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공포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미 지고 가고 있는 삶의 무게도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또 하나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멘탈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해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이상한 행동할 때요, 너무 밉게 보지 마세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큰 일을 당하면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 것처럼 다 흔들린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오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특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정말 살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했는데 거기서 풍랑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여길까 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전에 없는 풍랑이 몰려온다면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여길 보내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 호수한 가운데 있는 것은요,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얘들아, 빨리 배를 타. 제자들은 어쩌면 풍랑을 만나면서 이게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어쩐지 예수님이 우리 빨리 배에 태우더라. 이거 원하셨던 거야? 여기서 다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야속하기도 하고, 그죠? 이럴 거면 우리한테 왜 배를 타라고 하셨지? 분명히 아셨을 텐데.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스토리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신자나 교회가 위험과 고통의 상황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신자나 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다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진지하게 도전해서 내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거니 이 정도였는데 이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거 공동체와 함께 진지하게 큐티하면서 가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서 그분을 진짜 따라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풍랑이 다가온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은 더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고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하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죠? 28절 보시면 주님 나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나한테 명령해 주세요. 참 베드로 사도 너무 좋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많이 해봤어. 이분이 천국 가서 이 베드로 사도 꼭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굳이 그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 바다를 걸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궁금했을까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좀 호기심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생각났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벌였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때 바로 눈앞에서 5개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계신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데 당신이 정말 예수라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행해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미쳤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산해서 빼면 가끔 가수들 나와서 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 보면 옛날에는 심금을 울리고 이런 심사평을 했는데 요즘에는 미쳤다 이러잖아요. 그게 뭔지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영어권에서 막 crazy 이거를 막 최고의 경탄사로 쓰더니 이제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미쳤다는 모욕이 아니고 야 어떻게 인간이 저 정도로 노래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감흥을 거기서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멸의 뜻이 아니고요. 저 사람 정말 미친 것 같아.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송 누구누구 하는 어떤 선생님이 민생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다. 뉴스가 좀 됐었죠. 이분이 원래는 이제 정치를 하던 분인데 맨날 이렇게 정치하면서 떠드는 사이에 진짜 밑바닥으로 내몰린 분들이 사채 잘못 썼다가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자살로 끝나는 이 현실을 이제 본 거예요. 이 참 너무 잔인하죠. 시작할 때는 뭐 몇백만 원 빚으로 시작했는데 이자를 몇 억씩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너무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온 사람 상담해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낼 필요 없겠네. 오히려 소송하면 네가 이거 다시 다 받아낼 수 있네. 이렇게 이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또 소송을 해야 된다면 소장을 써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봤더니 저희를 오랫동안 해와서 지금 뭐 그 사무실도 변변치 않고 그 생활비를 후원으로 감당하는데 기껏해야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 나이가 60이 되도록 저 사람 모은 것도 없고 미친 거 아니냐. 어떤 평론가는 나는 저런 종류의 저런 유형의 인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나도 당신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미쳤죠. 왜? 뭘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그걸 거예요. 당신이시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 계신 거라면 나는 당신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적은 물 위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품이에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당신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면 난 당신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당신을 따라 불길 위를 걷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광신자로 여겨지는 아니 좀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 거야.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놈도 다 있네. 그렇죠? 배 안에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침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놈의 제자가 예수님, 나도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에 Come, 딱 한마디 오라. 긍정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한 발을 이렇게 물에 넣는데 발이 그때부터 뭔가 느껴져가지고 그다음에 뭐가 있구나 하고 내린 건지 아니면 그때 막 쑥쑥 빠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발 다 집어넣은 건지 베드로 성격대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명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배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도 놀랐을 거고요.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그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아마 경악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이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소리도 못 질렀을 것 같아요. 하는 소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제자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되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같아요. 아니, 자주 일어나요.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절대로 배 위에서 막 기도한 다음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게 물일지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뛰어간 한 사람의 순수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배 안에서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몸을 던진 자에게 물 위를 걷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베드로 한 명밖에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누가 무식하게 예수님 당신이면 나로 이 물 위를 걸어가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목사님,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보여줘요. 예수는 자기만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창조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도 물 위를 걷게 만드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이 사건이. 예수는 그저 어디서 힘을 받아서 잠깐 빵을 쪼개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디딜 수 없는 곳을 딛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분명히 저기 서 있을 수 없는데 서 있음으로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 나를 보여줘요. 분명히 저 위를 걸어갈 수 없는데, 디딜 곳도 없는데, 발 디딜 틈도 없는 영역에 들어가 디디고 걸어감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기독교 역사상 이 말씀 그대로 믿은 자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 찌그러져 배에서 함께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시선을 회복하고 그분을 향하여 뛰쳐나간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도 주목할 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빠지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손잡고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얼른 건져주세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 일을, 미친 것 같은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미친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죽었던 친구들이 살아나게 만들고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목장 그냥 우리끼리 밥 해먹는 것도 힘든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막 구원받고 치유받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딱 판결을 내리지 마세요.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제일 나쁜 거예요. 기독교인의 공동체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절대 비판하는 분위기 만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그걸 차단시켜 주세요. 그걸 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걸 왜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 그걸 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건지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말하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비판의 영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찢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차단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바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 미친 것 같은 길이 결국은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바람을 보고 빠졌죠. 그것도 베드로가 맞지만요, 그 전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하소서 했던 것도 진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을 흔든 게 뭐였어요? 바람이었어요. 진짜 믿음을 흔든 게 자기가 이미 막 빠져 들어가고 있다든지 막 뒤에서 상어가 물고 있다든지
이래서 무서워한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 바람에 집중한 순간 머릿속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외부의 바람보다 내부의 바람이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하지? 풍랑이 여기서 더일 텐데 바람이 이렇게 세면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넘어지면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넘어지면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다가 정말 빠졌다고요. 내부에 바람이 불게 되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일어난 작은 조각을 집채만큼 부풀려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내부의 풍랑이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내 인생 그럼 이러면 어떡해? 내 자식 이거 어떡하냐? 우리 남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바람은 끝이 없어요. 사람은 내부의 바람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바람이 너무 세서 예수님도 그 정도는 못 지켜줘서가 아니에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을 내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두려워함으로 선택하면 실수한다. 그렇죠? 뭐뭐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결정하잖아요. 덜커덕. 거기서 망가집니다. 인생. 두려움에 기반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거두어서요, 아무 능력 없는 나를 보게 만들어요. 흔들거리죠. 또 하나님께 고정됐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요, 나를 도와줄 마음도 능력도 없는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둘 다 꽝이거든요. 능력 없는 나 자신을 보거나 의지 없는 환경을 보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바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두려움에 기반해서 fear driven life. 두려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faith driven life. 믿음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붙잡는다면 그분은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faith driven life. 믿음에 기반해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요? 엄청난 거 만들어서 막 업적으로 주님께 갖다 바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 거기 계시다면 당신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게 하소서. 이럴 수 있는 사람. 보이는 것은 풍랑이고 보이는 것은 흑암이요. 보이는 것은 내가 발 디딜 곳도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의 당신이 거기 계신다면 나도 그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의 결론은요, 경배로 끝마치게 됩니다. 33절.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뛸 듯이 기뻐하셨죠. 그 고백이 교회를 딱 세우셨잖아요.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계속 발견해요. 정말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은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배 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올랐을 때 그 배 안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빵과 물고기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과 풍랑까지도, 심지어는 물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조차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졌으면 하는 억구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나다가요, 영어로 하면, 그리고 원어랑도 이게 가까운데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본들도 이건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It is I 뭐 이런 식으로 해놓기도 하고, I am이라고 대답하는 게 영어권에서 너무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누구지 유령인데, 근데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 피할 수 없이 여기서 연상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I am who I am이었어요.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창조주의 이름이죠. 다른 누구도 이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I am who I am을 이 3인칭으로 He is who He is 이렇게 바꾼 게 이스라엘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알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는 거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의 일을 이루셨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독생자 아들로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대제사장 I am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 마라. Don't panic. God is in control.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특히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니까 어려워도 목장을 세워보려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결단한 다음부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면, 경제적으로 건강면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더 어려움이 닥쳤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서 기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주님 나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바다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게 하옵소서.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과 관계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계속 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만 보고 살아왔던, 그래서 감사도 없고 평안도 지속되지 않았던 하나님 바보 같은 삶을 이제 버리고 뛰쳐나와 당신 서 계시는 곳으로 향해 가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